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갑작스러운 명령 하나를 하시는데 그 명령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핵심이 되는 두 단어를 뽑자면 바로 떠나라는 단어와 가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너는 떠나고 너는 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떠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가 살고 있는 땅, 너가 함께하고 있는 친척들,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구체적인 어디로부터의 떠남을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명확한 명령이라 지킬 수 있는 명령으로 생각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가야 할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불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보여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너는 못 봐. 지금 너는 보지 못해. 그런데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거를 어려운 말로 미래 완료형이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명령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의 나이 75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뭔가 있어야 아내도 설득하고 주변 가족들도 설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죠. 어디로 간다라는 목표가 분명해야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런지, 어떤 것을 예비할런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짐이라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과 계획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불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아, 하나님도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야, 일단 가봐. 가다 보면 어떻게 만나겠지. 하나님도 이 생각이신 겁니까? 아니에요. 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한글에는 없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입니다. 그 땅.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땅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출발하면 그 땅에 도달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누구 쪽에서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쪽에서 한 얘기예요. 그걸 듣는 아브람 측면에서는 그 땅이건 저 땅이건 뭔가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땅까지 가는 길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땅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좀 알려주고 싶고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구체성 따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왜 떠나야 되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봐요. 여러분들은 왜 떠나야 되는 겁니까? 떠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 떠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참 교회 오래 다니면 대답은 참 잘합니다. 그 정답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어떻게 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떠난 근거가 뭐죠?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이렇게 다 나왔는데 뭐죠? 네? 큰일 나셨네 이거.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정답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수능을 보신 여러분들 정답은 첫 번째 줄에 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믿음이에요. 갑자기 안에 안식월을 통해서 다 사라졌던 화가 다시 막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요 왜 떠났습니까?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왜 떠나려고 그래?
너 도대체 왜 떠나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75세에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해?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 땅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다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더 붙일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순종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답인 거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그 어떤 말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바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은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듯 이루어내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결단을 할 때 그의 모든 이유, 그의 모든 원인을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 선택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왜 가시려고 하고 왜 멈추시려고 합니까? 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유를 대보시죠. 그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에게 많은 인생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선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어 순종하는가, 그를 믿지 않아 불순종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인생입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불순종이 지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아프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 대답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믿어 순종하는 자인가? 나는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인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바톤 터치가 됐어요. 칭찬 릴레이처럼 릴레이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 릴레이로 이어진 주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가실 거면 그렇게 가세요. 저도 그러면 원래대로 할게요. 뭐 저기 착한 서정모도 버리고 온유한 서정모도 버리고 저도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 질문이 어렵습니까? 지휘자님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물어본 질문이 어디 어렵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뛰던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삶을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했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스트 이름도 있는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나잖아요. 제가 고혈압 생기면 다 여러분들 때문인 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사역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꼭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어려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음에 너야 하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가 첫 번째 만났던 어려움은 뭐였냐면 바로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요, 그 흉년의 크기를 무엇하고 비교하냐면 아브라함 때 겪었던 흉년과 비교합니다. 아브라함 때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이요, 가뭄과 흉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애굽 땅에 가는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흉년이 지금 이삭에게 임한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별로였는데 이삭은 지금 소유한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삭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가 거느리는 가축 수도 훨씬 많고요, 그가 거느리는 종의 수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책임져야 돼요. 이 부유함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사는 동네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야, 애굽에 가면 잘 살 수 있대. 애굽에 가면 물이 있대. 애굽에 가면 초원이 있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가 아는 가나안 어떤 이웃들이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유행이 그 지역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뭄의 때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왜 그곳이 살만합니까? 그곳에는 끊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니까요. 그 나일강이 만들어준 초원이 쫙 퍼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는 길, 그럼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가는 길, 이삭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에 투자하세요? 어디에 돈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남들 안 하는 데다 넣으십니까? 남들 하는 데 넣어서 같이 떨어지고 계십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오늘 어떻게 빨간 불을 보셨습니까? 파란 불을 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주 시퍼런 불을 보신 것 같은데, 우리도 듣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 전문가가 한 얘기들,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한 얘기들, 누군가 선견가가 한 이야기들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이삭도 들었고 그것들을 따르려고 그는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남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이삭은 그들의 유행, 가면 가능성이 있고 확률상 훨씬 자기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그곳 말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죠.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건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삭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유행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만들면 안 되고요, 어떤 누군가의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들어두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셨길래 오늘에 이르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르신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르신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선택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이삭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애굽을 가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 애굽도 좋으면 그냥 그걸 간다는 게 죄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애굽에 가서 살아서 그냥 잘 유지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못 가게 하셨는가? 이건 간단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36장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만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힘이 있다, 너희가 생각할 때 그들에겐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홍해 가운데서 이끌어낸,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시켜낸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들은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 흉년의 때, 그 가뭄의 때, 그 가난의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가서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는 뭡니까? 100배죠. 100배.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월급의 100배. 아까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100배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식의 100배, 여러분들 사는 집이 100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100배가 되면 남들도 같이 100배가 됩니다. 100배를 얻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 있게 살펴볼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삭이 뭐를 해서 100배를 얻었습니까? 농사를 지었대요. 이삭의 직업은 뭐예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둔다. 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혹시 농업계통에서 종사해 보신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이게요, 씨앗도요, 주인 알아봅니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집을 신방 같은 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 어느 집에는 아마존에 아주 그 우림처럼 그냥 화분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 분들은요, 사다만 주면 광야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식물 하나 키우는 거, 열매 하나 키우게 하는 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요, 평생토록 목축업만 하고 산 사람이 어떻게 100배를 거두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왜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손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100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13절이면 지금 성경책을 피시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궁금하네 갑자기. 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돼요. 성경 속에 거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받지 못한 100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가 잘 알지도 못하고 힘들겠지만 농사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요, 그때마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자 했던 건 그냥 가뭄 속에 살아남는 것, 남들 어려운데 생존하는 것, 그래 어떻게 농사 좀 씨 좀 잘 뿌렸더니 100배 거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삭의 타이틀을 거부라고 바꿔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타이틀을 오늘 이삭에게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방 일대에 거부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부하게 만드시사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든 인생, 바로 이자다. 이자가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가? 나만 믿었다, 나만 의지했다, 나만 사랑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거부는 되고 싶지만, 100배는 받고 싶지만 순종은 하기 싫죠. 애굽 따라가고 싶으시죠? 애굽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시죠? 아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도록 허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 되는 인생임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믿음으로 박혀지기를, 그래서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리라.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고 순종으로 꽃피우는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끝내고 설교가 마쳐졌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삭의 인생 가운데는 또 어려움이 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자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희한한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 시기합니까? 왜 시기하는 겁니까? 희한하죠? 외국에 있는 누가 부자 됐다고 그러면 부러워합니다. 근데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부자 되면 어때요? 같이 교회에서 커온 청년이 부자가 되면 마음이 어때요? 아우, 내 자식은.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됐다는 거예요. 이삭만 부자가 됐고 이삭만 거부가 되자 이걸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절 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우물만 막았으면 좋은데 모든 우물을 다 찾아내면서 막은 거예요, 흙으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다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니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만 삽시다 하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들이 깨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의 소유는 지금 누구 거예요? 이삭의 소유된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고급지게 떠나라는 표현을 했지만 너 꺼져. 우리 땅에서 꺼져. 당장 사라져버려. 위협을 가한 거예요. 우물을 막으면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삭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삭은 이 위협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삭이 강성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강성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양과 소의 숫자가 많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종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자기 종들을 끌고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군대를 지금 이삭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따로 군인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일꾼들은 곧 언제든지 칼만 들면 전력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부족 시대 가운데 이삭은 그들을 힘으로 누를 만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싸움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소유할수록 이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우물들과 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가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망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벼랑 끝에 선 이삭은요, 모든 일꾼들과 어떻게 와서 용병이라도 사든지 동맹이라도 맺든지 해가지고 그들과 한판 겨뤄야 되고 반드시 목숨 걸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내쫓긴 바 되었고 그들이 위협을 강하고 그 다음에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싸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놀랍게도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기는 것이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이고 생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거 팔아요 말아요? 이거 사요 어떻게 해요? 막 그때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막 차트를 보다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괜찮대요. 하나님,
삼전 카카오 팔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다가 삼자가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앞에 카카오 택시가 서게 해주세요. 웃으시는 걸 보아하니 그런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시험 기간 때 시험 풀다가도 하나님 3번인가요 4번인가요? 주여 저에게 숫자를 보여주옵소서. 손가락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기 써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응답하시던가요 안 하시던가요? 희한하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아무 음성이 없으시고,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뜻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맞아요, 에라 모르겠다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고, 그 침묵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요. 이삭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나안 땅,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뜻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들은 오늘 인생의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1입니까 2입니까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입니까? 세상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정말 온유하시군요, 이 땅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인생을 선택하면 그들 모두가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온유함과 화평을 선택했다가 세상 좋은 사람이란 말은 들을지 몰라도 자기 처자식 굶기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인생의 방식이 있어. 인생의 방향이 있어. 인생의 목표가 있어. 인생의 목적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그러니 나는 오늘 정답에 전쟁을 적지 않을래.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 나를 깔보든 내가 큰 어려움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 뜻 따를 거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를 거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임을 믿어.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선택했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떠남을 선택한 이삭의 길이 그걸 보여줘요. 이삭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저도 이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오더니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지금보다 사는 보증금을 3배로 올려줘라 그러더라고요. 떠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어렵게 살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목사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집주인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 평생 사십시오 들어갔더니 48평 아파트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삭의 첫 번째 선택이 뭐였냐면 그의 아버지가 옛날에 파놨던 우물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땅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경험에 의하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그랄골짜기 어디에 우물을 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들었냐면, 그래, 그 우물이 이미 덮어졌고 그 우물을 이미 쓸데없다고 했지만 혹시 물이 나왔던 곳이니까 다시 파면 물이 있을런지도 몰라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땅을 팝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가 물이 나오는 흉내를 냅니까?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써요. 이미 아버지가 팠던 물이잖아요. 근데 그 샘을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맑고 깨끗한 샘의 근원이란 표현을 써요. 이미 팠던 우물이 샘의 근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 다시 판 우물의 물이 그와 같이 깨끗하며 마실만하며 너무너무 질 좋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때 이삭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때 이삭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뭔가 하나 불러보실래요? 찬양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생각을 했을 때 할렐루야 나왔을 것 같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돌리지도 않는 영광 나왔을 거고, 뭔지 모르겠는데 기뻐 뛰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막막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온유한 자라는 인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요,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삭한테. 그러더니 우물을 내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도둑놈 신부도 이런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물러날 수 있어도 두 번 물러날 수는 없는 거니까 강성한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이삭은 또 떠나요. 근데 이삭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색이라는 건데, 강탈당했어. 쟤네들이 강탈했어. 강도와 같이 뺏어갔어. 너무 속상해. 하지만요, 이삭의 순종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 뺏어가. 난 하나님 백성답게 살래. 그래, 가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래. 그리고 또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도착해서 우물을 팝니다. 또 파는 거예요. 우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기뻤을 기쁨의 간격을 뒤로 한 채 아까 그놈들이 또 쳐다왔어요. 우물을 또 달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또 줘요. 그 이삭의 억울함이 그 우물의 이름 속에 적혀 있는데,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짓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수같이 기다린다. 저놈들이 아주 그냥 내가 우물 파기만을 기다렸구나. 저 원수들 마음에 울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눈물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려니까 심란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삭이 족장인데, 이삭만 바라보고 따라온 자들인데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물을 팠더니 2번이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같은 시험거리를 이삭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삭은요, 눈물을 머금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지금 이삭이 파니까 잘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태국의 선교사님이 태국 산지 쪽에서, 태국에 이제 북쪽에 가면 산들 많은데 그 산악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산악 지역은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야 산대요. 근데요, 우물을 어느 나라가 제일 잘 파냐면 독일이래요. 독일이 제일 세계에서 우물을 잘 판대요. 그래서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선교사라 그러니까 그 전문가 팀이 그 땅에 왔대요. 그래서 우물을 팠대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전문가들이고 현대 과학기술은 너무 발달됐으니까 어디 딱 파, 그럼 우물이 팍 터져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천만에래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대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그저 팔 뿐이래요. 몇 개를 파야 한 개가 나올까 말까래요. 그리고 그걸 판다고 해도 마실 만한 깨끗한 안전한 물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지금 현대 기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2번이나 그랬으면 이삭도 칼을 뽑았어야 되는데 이삭은 또 순종해요. 그리고 또 땅을 파요. 또 파요. 또 파요. 이삭의 시도가 보이십니까?
여기 이삭의 절박한 매일매일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여기 이삭이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지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여기 이삭의 눈물 어린 기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삭은 매일매일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이삭의 종들은 한마디씩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보같이 우리 주인은 싸우지 않는가? 왜 바보같이 물러나기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삭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도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생각 속에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 장래가 밝아 보였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이 터져 나오네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이삭은요, 이번에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그 땅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 그 땅부터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그를 괴롭게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러간 거예요. 뭘 보았기 때문일까요? 파면 나오는 기적을, 이삭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자 그들은 물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떠남과 이삭의 떠남이 과연 맞는 선택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도 떠났고 이삭도 떠났어요. 그 결과는 어때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늙어 가나안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삭은 그 재산을 끌고 다니다가 다 잃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너는 나만 의지하는구나. 너는 내 뜻만 따르려고 하는구나. 너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만 붙잡는구나. 너는 나를 정말 믿고 있구나. 너는 나에게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상해 주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아니,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주인 삼은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인생으로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를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까까지는 하나님이 등장 안 하셨다고 그랬죠.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없어요. 근데 3번의 우물을 파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는데, 그게 2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요, 그 밤의 사이에 전 이 문장이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의 열정을 보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내쫓았던 그들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들과 마치 조약을 맺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들이 갑이거든요. 갑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 건 항복한 거예요. 전쟁 하나 없이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이삭은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종들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소식을 들려주는데, 그게 우리가 읽었던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주인이시여, 우물이 터졌습니다. 주인이시여,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가는 곳 속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걸 듣고 이삭이 그 땅의 이름을 이와 같이 짓는 거예요. 부엘
세바란 뜻이 뭐냐면 맹세란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브엘세바가 뭐냐면 그들이 항복했다. 그럼 이거는 이삭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하시는 승리를 취하다.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이 넘쳐 흐르듯 넘쳐 흐르는 승리를 주셨다. 브엘세바.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도 하나님께서 떠남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되고 교구 목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부르고 계신 곳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떠납니까? 청년들에게로 떠나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로 떠나라.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제 나이가 청년들을 섬기기에는 부적합한 나이였습니다. 지금도 매우 부적합해요. 청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신조어라든지 저들이 먹는 거라든지 저희들의 텐션을 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움직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정말 청년입니까? 제 나이상으로는 교육을 맡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를 왔는데 왜 지금 또 떠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게 너무 확실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찾자. 그래서요. 대한민국에서 청년부를 맡긴다. 청년부의 담당 목사를 찾는다는 곳에 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남들 안 된다는 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는 그러면은 내 문제인가?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를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들의 청년부 안 뽑는데 또 원서를 다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전화기에 불이 나더구만요. 최근 표정이 기분 나쁜데 뭐 이곳저곳에서 면접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면접도 큰 교회들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큰 교회에서는 제가 딱 면접을 끝나고 나오니까 갑자기 부목사님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왔다는 건 과장. 그냥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 뛰어났다 그러면 너무 내가 영웅이 되니까.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신 것 같다고. 여기인 것 같다고.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거기 담당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무슨 분? 그 너무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는 건 내가 원서를 쓴 이 원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실까? 아니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요 그때 12월 24일이었어요. 2017년 12월 24일. 2016년 12월 24일. 그날 아침에 바쁘잖아요. 12월 24일 날 막 정신없는데 다 컴퓨터를 켜가지고 거기 보니까 한 군데 청년교회를 뽑는데 나이가 안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였겠어요? 우이중학교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안 했네. 그리고 일단 원서를 넣은 거죠. 우리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최현수 목사님이 나이를 빼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12월 26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담임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1대1로 면접을 했어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저도 집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면접 시간이 면접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누구와 의논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둘이 악수하면서 맨날 며칠 날 보자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문을 열자마자 제가 집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이사 가야 돼. 어디로 이사 가요? 이사가 무슨 어디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이 더 형통케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주인이요, 집을 안 빼주겠대요. 이 집주인 여러분들 심보를 굳게 쓰셔야 돼요. 아유, 세상에. 그거 얼마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결정했어요. 그 집주인 줘. 그 집주인 줘. 우리 깔끔하게 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리고요, 하나님이 집도 주셨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잘이라고 했을 때 막 잘은 아니에요. 잘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청년들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이 청년들을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를 살려내셨고 저를 쓰신 거고 제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순종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순종이에요.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합니까?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돌덩이 같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으며,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순종하니까 와 대단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이토록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너무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요. 순종의 시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